오늘은 믿음의 네 요소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로마서 12장 2절에 따라서 믿음에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인서 12장 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네 가지 믿음의 조건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둘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셋째는 변화를 받아라.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지난번에는 이 믿음의 첫 단계로서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제목이었죠. 세상 풍조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공중의 권세자를 따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르는 것, 그거를 세상 풍조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그거를 공중의 권세자라 했는데, 그 어둠의 세력이 유혹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받은 내용을 가지고 한번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주야를 줄이며 기도하실 때 맨 먼저 나타난 것이 사탄이 와서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가 되게 만들라 그렇게 유혹을 했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으로 유혹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그 다음에는 사탄이 또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고 유혹을 했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잘나고 싶은 그런 교만함이 유혹이 있는데 그런 교만에 빠지도록 사탄이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걸 절대 하나님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교만이란 것과 반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유혹을 거절하자 이번에는 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절하라고 유혹을 하죠. 그러니까 그 세상 왕들이 사는 그리 화려하게 보이는 그 향락적인 삶을 보여주면서 유혹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오직 주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하니까 사탄이 물러갔습니다. 이렇게 우리 공중의 세력, 즉 사탄은 우리에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욕망을 부추기면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즉 탐식과 교만과 향락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곧 세상 풍조를 사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세 가지 욕망에 빠져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은 동물이기에 이런 기본적인 욕구와 욕망이 있죠. 그런데 욕구가 지나치면 이 욕망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 욕구와 욕망, 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욕망과 함께 의지도 주시고 양심도 주시고 성령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욕구와 욕망을 잘 구별하는 그런 성령의 지혜, 그걸 지혜라고 하죠. 그 지혜로 우리 자기의 욕구에 알맞게 욕망을 조절하면서 살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인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고 양심을 마비시키고 의지를 무력화시키면 오직 동물적인 욕망만이 남아서 날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탄의 종이 되는 순간 우리 마음은 계속 욕망을 채우려고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서 결국은 양심이 마비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양심이라는 것은 바른 지혜와 그 의지가 깃들어 있는 본래의 마음, 그것인데
이런 양심이 없는 곳이다 그러면 성령도 거기에 계실 수가 없죠. 왜? 양심은 성령의 대리자요 심부름꾼인데 그 양심도 거할 수 없는 그 마음에는 성령도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야 되는데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 즉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곧 이 세상의 소망은 부자가 되는 꿈,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래서 권력을 잡는 꿈, 그리고 돈과 권력으로 신나게 즐기자는 그런 향락과 사치의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보다 부자로 살겠다, 남보다 높은 지위를 누리고, 남보다 자식도 많이 낳고, 남보다 오래오래 살면서 이런 5가지 복을, 5복을 누리겠다,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복 많은 사람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세상적인 복을 구하는 신앙, 그걸 또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이런 기복신앙으로 유혹하는 것이 곧 공중의 권세,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돈과 권력과 명예라는 것이 죄악이냐? 뭐 꼭 그렇다고 하지는 않죠. 돈이 죄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돈을 사람이 남을 사랑하는 수단으로 쓰면 돈도 선한 것이죠. 근데 돈이 목적이 돼가지고 사람이나 하나님을 거꾸로 수단으로 삼는다, 돈이 목적이 된다, 그러면 그건 바로 악이고 죄에 빠진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우리 생명을 살리는 살림의 수단이 되어야 하고, 권력은 이 사회의 정의를 이렇게 이루는 수단이 되어야 하고, 명예는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로 함께 어울려 사는 그 사랑의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거꾸로 뒤바뀌면 그래서 이 목적이 수단이 되고, 수단이 목적이 되고 말면 악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부귀를 추구하는 이런 기복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왜냐? 이런 기복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복신앙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대표적인 죄가 뭐냐? 그럴 때 탐욕과 교만과 음란이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탐진치라는 이 세 가지 독이라는 거죠. 이런 우리는 근본 죄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이게 원죄라고 하는 거죠. 근본 죄악들, 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런 근본 죄악이 다양한 죄로 파생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시기, 질투, 살인, 간음, 속임, 사기, 당파, 강도 등 온갖 죄악들이 다 난무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계명산 우리 동광원 벽제동산에 갓난애가 찾아왔어요. 19살 미혼모가 출산 후에 몸풀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좀 며칠이라도 쉬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시라고 했더니 갓난아기를 안고 동광원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아빠 되는 사람이 누군가 그랬더니 20살 청년인데 자기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만 달아나고 말았답니다. 전화도 안 받더니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연락이 안 돼서 이제는 아빠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젊은 우리 처녀가 혼자서 아기를 낳고 찾아온 것이 계명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도 젖먹이기 갓난애를 겨우 한 주간 돌보다가 그만 어디론가 또 떠나고 말았죠. 지금 버려진 갓난애를 가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정말 이 처녀의 고아를 주님께서 돌봐주지 않으면 누가 돌봐줄 것입니까? 하나님, 이 애를 잘 돌봐주시옵소서. 저절로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정말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를 보면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질서가 망가지고 험악한 세상이 됐는지 참 비감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애를 보면 이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는데 왜 이 어린아이를 두고 그 엄마는 무엇을 찾아서 떠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잠깐 그 아이를 잠깐 보겠습니다. 아이가 젖 먹고 있는 모습이죠. 이 아이의 얼굴에 무슨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정말 얼마나
평화로운 아이의 얼굴입니까? 이렇게 정말 정말 순진한 정말 귀여운 아이를 놓고 그 어떻게 떠나버린 그 엄마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어찌 이렇게 세상이 악하게 됐나. 이런 죄악된 세상 풍조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응? 이 세상에 나가서 향락을 추구하겠다고 우리가 아버지를 떠났던 그 탕자가 생각납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이 자기가 도시에로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 끝이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아버지를 떠나서 결국 이렇게 굶주려 죽는구나. 이제라도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렇게 탕자는 회개를 했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서 살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죽음뿐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돌이켜 아버지 집을 향하여 우리가 돌아선 탕자가 이제 회개를 하는 거죠. 이거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를 향하는 것, 이거이 바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시작이죠. 처음부터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아버지 집을 나가지 않았으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작은 아들처럼 그 탕자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내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아보겠다고 아버지를 떠나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제라도 그 엄마가 이 세상 풍조의 결말은 허무고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할까요? 탕자가 생각했죠.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는 그런 자격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저 아버지한테 가서 품꾼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품꾼만 되어도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께 돌아온 것이죠. 이게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교만했던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늘 불평하던 그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는 것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와의 이별이죠. 세상 풍속을 따르는 과거를 청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를 알아야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속에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과거의 습관, 구습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세상 풍조를 따르던 그 구습을 자꾸 반복하는 거죠. 그 하나의 중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떠났다가는 다시 또 되돌아가고 다시 또 되돌아가고, 이게 다시 먼저 제자리로 되돌아가고 마는 그런 악의 습관이 있죠. 이런 한번 떠났으면 또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뒤를 되돌아보는 것이 또 인간의 약점이죠. 창세기 19장을 보면 롯 이야기가 나오죠. 롯이 살던 성읍이 무너져 이제 너무 죄악이 가득 차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찾아와서 롯과 그 아내와 딸들을 성 밖으로 끌어내죠. 그리고 빨리 도망가라고 합니다. 다만 뒤돌아보지 말고 또 들에 머물지도 말고 곧장 산으로 가서 멸망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롯의 아내는 도망을 가다가 뒤를 돌아다 보았다고 하죠.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과거에 집착해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과거에 집착해서 벗어나야 되는데 과거에 집착하다 보면 소금 기둥이 되고 만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이 약점이 있는데 이 약점을 결단을 딱 했으면 과거를 딱 끊고 늘 앞을 바라보고 달려야죠. 신라시대 김유신 장군의 일화도 유명하죠. 이게 늘 주점에 놀러 가던 그 술버릇을 고치고자 마음먹었는데,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았죠.
늘 하던 버릇이라 말만 타면 자기도 모르게 말이 그 술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결단을 해서 자기 말을 칼로 자기가 사랑하는 말이지만 그 말을 칼로 목을 쳐서 죽였다고 하죠. 자기 목을 치듯 자기의 말의 목을 자른 거죠. 그 주인의 잘못 때문에 애꿎은 말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 말이 목숨을 잃은 덕분에 김유신이 살아난 거죠. 그 뒤부터 술버릇을 고치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마음은 또 찻잔에 물이라 생각해 보면 우리 물이 더러워졌으면 어떻게 해요? 오염된 물 버리죠. 누구나 물을 버리고 찻잔을 다시 깨끗하게 씻고 거기다가 다시 순수하고 깨끗한 물로 채워서 우리가 마시죠. 그러니까 버려야 되고 씻어야 되고 새로 새 물로 채워야 되고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죠. 또 마음을 우리 동산의 우물, 샘물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옛날에 동네마다 우물이 있었죠. 그래서 맑고 깨끗한 샘물을 얻으면 해마다 이렇게 물 청소를 하는데, 우물 청소를 하는데, 먼저 우물로 스며드는 빗물 등 우물들이 우리가 스며들지 않도록 우물을 막는 작업을 하죠. 그리고 이제 우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낡은 쓰레기들을 다 치우고 낙엽 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또 마지막에 싹 덮어줍니다. 외부에서 어떤 짐승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다 막아야 되고, 그래서 더럽혀지는 원천을 막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샘물에 떨어진 낙엽 등 그런 불순물들을 다 치워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함부로 이렇게 누군가 와서 오염되지 않도록 위에 다 물이 고요하게 이렇게 막도록 우물물을 덮어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맑은 샘물이 되려면 우선 외부에서 샘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우물을 막는 거고, 그 다음에 샘물을 깨끗하게 치우고 나서는 다서 오염되지 않게 딱 덮어두는 그런 세 가지가 지켜야 항상 깨끗한 샘물이 되고 우물이 되고 옹달샘이 되는 거죠. 우리 마음도 먼저 우리 속세의 오염을 끊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간에 쌓였던 그 죄악의 찌꺼기들을 다 씻어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새로운 덕으로 거기를 우리 속을 채워야 되겠죠. 이 속알을 또 깨끗하게 치우고 또 새롭게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 우리 교리적으로 말하면, 성경 말씀으로 말하면, 이게 로마에서 12장 2절,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거룩한 변화를 받아라 하는 거죠. 물이라는 건 본래가 깨끗한 거죠. 근데 오염이 되면 더러워지는 거죠. 오염된 물은 다시 땅 속에 들어가면 깨끗하게 또 정화돼서 나옵니다. 이처럼 물이 정화되려면 땅을 떠나서 땅 속에 땅을 이렇게 이게 땅을 만나가지고 땅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땅에서 솟아나와야 되는 그런 세 가지 과정이 필요한 거죠. 우리 마음도 물과 같습니다. 마음도 본래는 깨끗한 것이죠. 그런데 욕심에 따라서 더러워진 거죠. 새 속에 더러워진 마음을 어떻게 정화하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땅을 만나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갔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가 땅 속에 묻혀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또 새 마음으로 살아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우리 교리적으로 말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럽다는 것은 마음에 정욕과 탐욕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밥을 먹고 우리가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 놓죠. 그릇은 본래가 깨끗한 건데 밥을 먹거나 반찬을 담거나 그러면 그 찌꺼기가 남아서 더럽죠. 우리가 밥은 깨끗한 거지만 그릇에 묻어있는 찌꺼기는 더러운 거죠. 사실은 그래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조금이라도 뭔가 묻어있다 남아있다 그러면 그걸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더럽단 말은 아직 뭐예요? 더럽다 하는 것은 아직 뭔가 덜 없어졌다. 다 없어져야 되는데 다 없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깨끗한 건데
아직 덜 없어졌으니까 덜 없어졌다. 그래서 덜 없다, 덜 없다, 덜 없다, 덜 없다. 덜 없어졌다는 거죠. 덜 없어져야 될 것이 다 없어져야 되는데 욕심이라는 게 아직도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더럽다 이런 거죠. 우리 마음 속에 조그만 정욕과 탐욕의 찌꺼기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다 없어져야 그게 깨끗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빈 마음이 되면 그것을 허공이라고 하고, 허공 같은 마음, 그것을 공심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깨끗한 마음, 그 깨끗한 마음, 그 깨끗한 마음이라야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다음이라야 그 깨끗한 마음에 주님이 사시는 거고 하나님이 사시고 영이 성령이 사시는 거지, 거기에다가 더러운 이게 마음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다 없어지게 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정과 욕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그거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타고난 성인은 하루아침에 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십 년이 걸립니다. 아니, 수십 년이라도 걸려서 되면 그것도 행복하죠. 죽기 전에 이것을 마치고 가면, 그러면 행복하죠. 그런데 이걸 그렇게 마치고 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죠. 공자 같은 성인도 40세에 이 길을 얻어서 70세가 되어서야 자유를 얻었습니다. 공자는 동양 사람의 표준이죠. 동양에는 누구나 공자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공자보다도 훨씬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바로 우리는 불옥의 경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30년에 걸쳐서 올라간 그 길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을 얻는다 하는 것도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믿음을 얻는데 적어도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3년이 걸린다 해도 우리가 3년 만에 우리가 이 믿음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런 깨끗한 자유의 경지로 올라간다 할 때 공자가 30년 걸리던 것을 우리는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우리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우리는 행복하고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만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음란한 이 세대를 본받는 그런 악한 마음을 우리가 꺼내야 되고, 그 악에 물들었던 마음을 씻어내서 우리는 새로운 영, 새 영으로 새롭게 채워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째, 과거의 악습을 끊는 것, 그리고 악에 물든 마음을 씻어내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 마음을 얻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그릇을 씻고 다시 깨끗한 물로 채우라는 것이죠. 이것을 회개, 자기 비움, 그리고 말씀 체험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악이 씻어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말씀으로 새 마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찻잔 같은 마음, 또는 옹달샘 같은 마음, 허공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이 새로워지는 세 가지 요령을 잘 잡아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영혼들이 되어 모두가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